여러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끊겼었죠? 그래서 아까 뭐까지 했었죠? 사자. 여러분 사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 교회 목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교회 목사. 한국교회 목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자는 그게 아니라고 저기 원어를 찾아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얘기 또 해주면 길으니까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 사자가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이라고 그런 거예요. 7 별은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누가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별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7 별로. 그래서 7 별은 누구냐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7 별은 7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7 영이나 7 별은 똑같은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7 영이 땅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풀어줬어요. 사자라고. 사자는 하늘에서 보낸 거다. 보호자에서 보낸 거다. 풀었습니다. 계시록 할 때. 계시록 처음 우리가 풀 때. 7 영으로 풀 때 처음 제 그 밤색 입은 조끼 거기에 나오는데 7 영으로 계시록을 관통하다에 들어가면 그날 영상 들어갈 때 처음만 그 빛이 빵빵 들어왔어요. 그 7 영이 빛으로 이 화면에 2 카트 찍었잖아요. 30분씩 2개. 그 부분만 7 영을 처음 소개하는 그 영상만 빛이 이렇게 후레쉬가 빵빵 2개 터졌어요. 다른 건 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만진 거 없는데 그 영상만 빛이 2개 들어왔어요. 2편만. 그건 하나님께서 증거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이 오시는 분은 믿으세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으니까 그 2부분만 7 영이 처음 시작하는 계시록을 관통하는 그 2편만 빛이 빵빵 2개 들어와요. 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 후레쉬 팡 터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짝 이 핸드폰이 화면을 잡는 그런 약간의 흐릿한 빛이 아니라 제 얼굴이 막 백발마녀같이 되는 그거 빵빵 비치는 게 2개 나와요. 그거 7 영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7대 명절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왜 유대인이 지켰던 명절이 신약인 이방인 교회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거예요.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지켰지만 우리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7대 명절 안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무엇이? 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7대 명절에 들어간 영적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7대 명절이 무엇인가 쭉 나열했죠. 이거 꼭 외우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씩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지켰던 7대 명절의 육신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해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명절에 지켰던 육신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약인 이방인 교회의 7대 명절을 가지고 지켜야 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2가지 사건에서 저희들이 공부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6월절 11시 20분에서 시작했네. 11시 20분에서 2부. 그래서 오늘은 6월절에 유대인에게 주셨던 의미, 이방인 우리에게 주셨던 의미.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준 의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가 왜 필요하다고 우리가 했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그 절기를 배우고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대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 오늘은
제 채널에서 여지껏 공부했던 게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는 나라, 신부들이 가는 나라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나 신부나 도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가 이 명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어떻게 지켰나, 이 유월절에 성경에 나타난 육신적으로 지킨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날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이날이 12달의 해의 그 해의 첫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1월달로 했습니다. 1월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1월달로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날로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정해라고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아직 애굽 땅에서 나가기 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지금 너희들이 시행하는 이 달로, 이 달을 6월절로 정하는데 그 달을 1월달로 시작을 하라. 그때부터 1월달로 정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1월달입니다. 그래서 1월달 언제? 1월 14일 날을 이스라엘은 6월절로 정했어요. 우리는 뭐 그 12달 있으면 무슨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막 그런 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1월 14일을 6월절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어린 양을 잡지 말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 군데 묶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14일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2절, 이달로 첫 달이 되게 하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셨죠? 1월달로 하라는 겁니다. 12달 중에 1월달로 정하라. 이해 가셨죠? 6월절을 시작하시면서 6월절 지금 하는 이 달이 1월달로 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1월 14일이에요. 그날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쯤에, 이달 열흘에 1월 10일경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한 사람 앞에 어린 양을 취하라요.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이 너무 큰 거를 준비하기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 인수를, 그러니까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사람 수를 따라서 4절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사람의 식량에 맞게 어린 양을 계산해서 너무 식구가 없는 사람은 옆집과 같이 어린 양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10일경에 잡지 말고 죽이지 말고 준비해 갖고 있으라. 이해 가시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4절까지 그 말이면, 그 다음에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기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수컷으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수컷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피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10일부터 14일까지 양을 준비해 갖고 식구 수가 작으면 옆집 사람과 같이 그 양의 수를 준비해 가지고 간직해 갖고 있어야 돼요. 14일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잡고 이스라엘 회중에 언제 잡아요? 14일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저녁 때 이스라엘을 풍습해요. 해질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때서 이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양을 준비하는 기간, 14일 저녁 때는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같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 문 좌우 임방 이렇게 세 군데 바르라고 그랬어요. 임방에 바르고 피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밤에 잡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불에 구워야 돼요. 고기를 먼저는 피를 발라요. 먼저는 피를 바르죠. 문에 피를 발라요. 먼저는.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고기를 불에 구워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 이것도 두 가지도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호두 껍질이 있어야 호두 알맹이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지켰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그 명령 뒤에 감춰놓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복음이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껍질이 중요하잖아요.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가 보호가 되고, 알맹이 없는 껍질은 또 무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껍질로 지켰던, 몸으로 지켰던 구원 계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계획 뒤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말고 우리들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껍질의 의미도 깨달아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의 의미도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먹고 옷을 입어야 돼요. 먹고 자라서, 그러니까 양육이 되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먹고 옷을 입는다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불에 구워서 먹고 고기를, 또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밤에 급하게 또 불에 구워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몸으로 했죠. 몸으로 한 거는 뭐예요? 호두의 껍질이에요. 그래서 호두의 껍질은 뭐를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호두의 알맹이, 호두의 알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호두 껍질만 지켰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우리 교육시키려고. 이방인 교회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호두 껍질과 알갱이 2개를 먹어야 돼요. 호두 껍질과 알갱이 2개를 입어야 돼요. 먹고 입어야 돼요. 호두 껍질에서 끝나면 알갱이 못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이 못 미치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호두 껍질을 먹으려니까 유대인이 몸으로 행했던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은 무의미하고, 신약 없는 구약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펼쳐 놓으시면서 구약 속에 신약 백성들이 먹을 영적 의미를 감춰 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7대 복음. 이해가셨죠? 그 7대 복음은 이방인 교회가 먹고 입어야 될 옷이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육적으로 했던 호두 껍질도 배워야 되고, 호두 껍질 안 애들은 알맹이까지 먹고 입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고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거만 해놓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성경책이 두 권이어야 되잖아. 이거는 이방인 교회 성경책, 이거는 유대인 교회 성경책.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 지혜로우시지. 유대인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유대인 거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거 뒤에다가 7대 복음을 감춰놨어요. 알맹이를. 호두 껍질 속에다가 호두 알맹이를 감춰놓은 것처럼. 호두 껍질을 깨지 않으면 알맹이를 못 먹어요. 그게 하나님 감춰놓으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7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7대 명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7대 명절은 호두 껍질이에요. 7대 명절 속에 감춰진 7대 복음은 호두의 알갱이에요. 알맹이. 그럼 하나님은 알맹이를 위해서 호두 껍질을 준비해 놨죠. 그러면 껍질은 알맹이 없으면 또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축복을 어디다 남겨놨냐면 저 계시록 끝에다가 7년에다 남겨놨어요. 왜냐면 그동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 백성은. 메시아가 안 온다고 여지껏 믿어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나라는 끊겼어요. 예수님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끊겼단 말이에요. 그때 끊긴 것까지 사용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간이 69일에. 그래서 한일회를 하나님 남겨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한일회를 남겨뒀어요. 어디다 남겼어요? 요한계시록 끝에다가, 세상 끝에다가 한일회를 남겨뒀어요. 그 세상 끝은, 세상 끝 하기 전까지는 2000년 동안 이방인 교회의 구원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죠, 뭐. 그 대신 이방인 교회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껍데기도 먹고 알맹이도 먹어야 돼요. 껍데기를 먹으려니까 껍데기의 말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유대인이 지켰던 7대 명절에 껍데기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읽었던 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만 배우면 뭐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건데. 거기에 감춰놓은 의미를 배웠잖아요. 유대인이 지켰던 뜻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감춰놓은 이방인 교회가 먹어야 될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여기 성경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을 해서 딸딸 외우면 여러분 알맹이를 못 먹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지식 껍데기에 있는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은 호두 껍데기예요, 여러분. 호두 껍데기. 호두 껍데기만 먹으면 뭐야? 알맹이를 먹어야지. 중동 땅엔 이스라엘은 호두 껍데기만 먹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들을 언제 구원해요? 계시록 끝에 가서 구원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했던 껍데기만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 교회는. 그 껍데기에 들어있는 뒤에 감춰놓은 7가지 복음의 의미까지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 기록한 말씀을 딸딸딸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에게 향하신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너희가 딸딸이 외웠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뭐가 깨어져요? 혼에 있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는 뭐예요? 지식을 채우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명예롭거든요. 똑똑해진 것 같거든요. 아,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거든요. 성경 딸딸딸 외워봐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주죠. 신학 박사로 인정해 주고, 교회 목사님도 성경 딸딸딸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구약에 뭐가 어쩌고 어쩌고, 그거 다 딸딸 외우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돼. 벗어야 돼. 그게 자아라는 거야, 자아. 그게 혼에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게요. 이해하세요?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수석이었잖아요. 수석. 히브리어 헬라의 수석이었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바울이요. 저가 박사였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였어요. 최고 인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잖아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왜냐면 그 안에 가말리엘 헤브리어 헬라의 박사는 뭐예요? 여기 기록된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거를 딸딸딸 외운다란 그 말이에요. 겉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호두 껍질인 말씀을 껍데기인 호두의 껍데기를 달달 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쩌면 세계적으로 1등이란 말이에요. 석학. 박사라 그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학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에서 수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수석이 어땠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갖다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석박사일 때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때리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를 다 가지 막 혈기 등등 해가지고 다 갖다 가두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저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더니 눈이 멀으면 어때요? 못 다녀요. 그냥 바보 같은 거야.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 박사가 눈이 멀었어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꼼짝없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갔잖아요. 아나니아 어디에 가라? 거 가면 바울인 자가 눈이 멀어서 있을 거다. 너는 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주라.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성령 받았잖아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게 뭐예요? 호두 껍질이 벗겨지는 사건이에요. 기록적인 66권을 세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한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은 공부 못했을 거예요. 헬라와 히브리어에 하여튼 최고에서 수석이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석이었으니까. 그보다 더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못하잖아요. 다.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요. 깨뜨려요. 호두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들은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해석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안에는 그냥 바울도 똑같이 그냥 겉에 있는 호두만 달달달 외우고 박사 석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모세오경을 신령한 집 짓는 교회다. 모세오경이 구약에 있는 기록된 보이는 성막이 신약 성도인 한 사람 개인의 신약 심령 교회이다. 이거를 13편 바울 서신 13편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호두 껍질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호두 껍질이 깨어지는 역사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자기라는 것이 깨어졌어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동안 딸딸딸 해왔고 세계적인 석학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살벌한 자가 변하여서 모세오경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모세오경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뭐로 보여줬어요? 그때는 심령 성전이다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을 먼저 펼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펼쳐놨잖아요. 하나님 계시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모세가 펼쳐놓은 거를 바울이 성령 받아서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봤더니 모세오경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신약 교회이다. 신약 성도인 신약 교회이다. 신약 성전이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령 교회이다. 이거를 바울이 쓴 거예요. 육적인 호두 껍질이 구약의 껍질이 호두 껍질이 벗겨져서 알맹이인 신약 교회를 13편에 쓴 거예요. 그 신약 교회 13편을 가지고 한국의 정광호 목사님이 7대 복음을 끄집어낸 거예요. 7대 복음을 끄집어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판단 기준을 교회 큰 거, 성도 몇십만 명 가지고 있는 걸 판단으로 기준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훌륭하시는 거를. 교회 성도 숫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큰 거, 교회 성도 많은 거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 후에 성령 받아서 성전 크게 졌나요? 바울 밑에 성도가 많았나요? 바울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 목사님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숫자로 사람 숫자로 평가 안 하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주신 그 영적인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겉에 보는 거는 여러분 몰라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여러분 몰라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성령으로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심령 교회를 정리했잖아요. 무형인 교회를 정리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목사님이 7대 복음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7대 복음을 끄집어내셨다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크기와 그 성도 크기로 그 종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바울 다음으로 갖고 있는 7대 복음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복음을 7대 명절이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적용해 주셔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지금 7대 명절이라는 7대 복음이라는 거를 듣게 하시는 여러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7대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알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7대 복음만 배우면 여러분은 알맹이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은 60평생 노력 안 해도 그분이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알맹이를 배웠단 말이에요. 정리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알맹이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7대 복음이라는 알맹이를 끄집어냈어요. 호두 알맹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7대 명절이라는 껍질과 7대 복음이라는 알맹이를 호두의 전체를 다 이방인 교회가 받아서 먹고 옷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 옷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외국 목사님도 드물어요. 미국에도 드물어요. 미국에 만약 유명하다면 벌써
영상이 떴겠죠. 근데 이분만큼 7대 복음과 7대 명절을 완벽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국교회. 저도 그분한테 설계도를 받아서 저는 그 다음 단계 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는 7대 복음에서 나온 줄기예요. 전 목사님께 있는 그 성령의 줄기에서 7명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7대 복음에서 그 줄기에서 7명이 나온 거니까. 제가 잘 설명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7영까지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7영 주신 게. 자, 제가 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왜 영이 중요해요? 이방인 교회는 영적으로 7대 명절을 영적인 것까지 먹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호두 껍질과 호두 알맹이 두 가지를 이방인 교회는 먹어야 된다. 왜 호두 껍질이 중요하냐?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는 껍질도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알맹이를 먹으려면 이 껍질이 호두 껍질이 갖고 있는 유대인이 지켰떠 있는 7대 명절의 의미도 여러분 알맹이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껍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껍질과 알맹이 두 개, 호두 껍질과 알맹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와 이방인 교회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6월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7영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금 여태껏 읽었잖아요.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살은 어떻게 먹고 고기는 어떻게 먹고. 자, 6월절은 누구를 의미해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린 영적인 거는 이제 풉니다. 이제 육신적인 거 공부했죠. 왜 저들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나? 저들은 실제로 불에 구워 먹었죠. 우리는 실제로 구워 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요? 영적인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껍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맹이까지 먹는다. 우리는 껍질을 까서 알맹이까지 먹는다. 누구는? 이방인 교회는. 다른 말로는 말하면 신부된 자는, 정결한 처녀는. 그래서 피는 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냐?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는 의미